에스라서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성령을 감동시키셔서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이, 즉 조서가 비록 모든 그 주변의 나라, 즉 고레스가 다스리는 그런 모든 나라들에게 주는 말씀, 그 조서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좀 반복되어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16억인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마다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대리석으로 지었던지 간에 양철로 되었던지 간에 그 집이 우리 군포 서북교회 이제 지어지고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지어지고 있는 교회이든지, 아니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조립식 말고 우리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컨테인이 되었든지 간에,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졸지 맙시다. 아니 초저녁인데 지금부터 졸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지금 날이 새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피곤하고 분주하더라도 조금 담비야 더 시끄럽게 해라. 왜냐하면 네 소리가 깨겠다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컨테이너로 되어졌던 교회이든지 아니면 멋들게 지어진 교회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우리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어떤 교회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아닌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성취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컨테인 같은 허름한 곳에 또 예배당을 준비해 놓고 성도들 불과 몇 명 들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교회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 그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어쩔 때 예배 시간에 이제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렁차고 힘찬 그런 찬양이 이제 들려집니다. 이게 걸어가면서 들으면 성도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에 목사님 혼자서 이 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휘황찬란한 게 멋들어진 성가대, 또 멋들어진 그런 그 건물 속에서 예배하는데, 그 속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말 우리 청년들 찬양했던 것처럼 손잡고 성도와 성도가 손을 잡고 하나님과 성도가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교회,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부지기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땅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함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바사왕이 조서를 반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유다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기준이, 조건이 되어질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즉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오고 석박사 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있고 말을 잘하고 달란트가 가득한 어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바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목사의 직분을 받고 또 장로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는 집사로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각 부서의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받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전한 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그 밑에서 정말로 타고나고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덴에서 여러분 헬라 철학으로 가득한 그 철학자들하고 변론하는 그 모습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16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아덴 이 아고라의 그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바로 물론 그 지식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뭐하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선하게 인정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 교만의 도구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촌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촌사람들이지만 로마 제국을 뭐해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을 따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말을 못해요. 모세처럼 말을 못해요. 말이 어눌해요. 남 앞에 서서 말을 할 때에 떨려서 말을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별로 많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너무 많지 않아 너무 부족해요. 여러 가지 환경, 이유, 조건 따져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조건, 지식 따져서는 안 돼요. 나에게 과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이지. 여러분들 뭐 내가 세상에서 탁월한 어떤 기업의 어떤 무엇을 차지하고 있고 내가 세상에 어떤 대학을 나오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CEO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CEO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는 사장이 아니더라도 남 밑에서 일하는 점원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 감동시키시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랬어요. 즉 성령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5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과 베냐민 사람과 유다 사람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조서를 반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더니 지금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 땅에서 안락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적응해서 이제 살만한 곳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땅이 비록 불타버리고
그 땅에 비록 불타버려서 산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신앙이 들락거리면서 짐승들의 터전이 되어버렸지만 그곳에 가면 고생할 것이 뻔하고 그곳에 가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없는 불편한 곳이 불과 있을지라도 그곳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즉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정말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그들이 탁월한 어떤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한, 이제 2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탁월한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편하고 이미 정응해 버리고 안락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 땅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2장에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감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는 것도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다 그렇게 하고요, 내가 막 박사학위 받았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목회하는 것 지식으로 하는, 조직신학으로 뭐 공부하고 뭐 성경신학 공부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다 해도요, 그것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 주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악이 난무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수도 없는 정보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앞길이 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식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우리 인생에 헤매이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고 또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성령님의 감동된 자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금요 철학 때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청년들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아요. 이번 주부터 참석하자, 다영이 아줌마.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지창조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령 감동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흑암이 깊은 데 있고 공허했는데 그 위에 수면에 뭐가?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이 창조의 역사가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성령 충만. 요즘 청년들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질병 앞에서 무기력하고, 여러분 돈 앞에서 무기력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고, 세월 앞에서, 시간 앞에서 무기력한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 앞에서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질병 앞에서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 감동받지 않고 지식으로, 돈으로, 경험으로, 인생의 어떤 철학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레스 왕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고대 사회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도 페르시아 안에도 수없이 많이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마 분명히 이 페르시아의 궁궐에도 그들의 신의 형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로 이 고레스 왕은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 밑에서 있는 모든 점술가들, 점쟁이들, 박수들, 세상의 지혜, 페르시아의 지혜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랍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악하고 더러운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늘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사람을 통해서 그때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 위대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쩔 때는요 정말 날밤도 꼬박 새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답답하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비관하지 맙시다. 아니, 왜 아멘이 없어요?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빨리 끝내려고. 저도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손정만 집사님은 탁구 쳐갖고 다 졌거든요. 어느덧 넘어선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오늘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절감하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예배라도 빨리 끝나야 기분이 좋겠어요. 자, 좋은 의자로 돌아보시면서 금방 끝납니다. 졸지 맙시다. 시작. 자, 근데요 3절 말씀에서요 놀라운 말씀을 또 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예루살렘에 계신. 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셔. 지금 고레스 왕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지금 그때 당시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막 화려한 집들, 막 빌딩들이 들어서고, 막 고속도로가 들어서고, 그런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성벽도 무너져 버렸어요.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해서 들짐승들의 집터가 되어져 버린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땅, 폐허가 된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여러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폐허가 되어진 땅에 그곳을 성전 삼고 계속해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폐허가 되어진 곳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신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웅장한 무엇을 성전을 건축했어요. 신들의 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고레스 왕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예루살렘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었고 굶주린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져 버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곳에 계실까요? 바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시내 산에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해서 그 땅이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볼품없고 연약하고 이미 우리의 삶이 폐허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망가지고 깨어지고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한번 3장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사람 같으면 그곳을 떠나버렸을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굶주린 땅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땅에 누가 살려고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회복을 위하여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 내 자신 보면서, 내 자녀들 보면서, 내 가정 보면서, 내 이웃을 보면서 깨어져 버리고 부서진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폐허됨까지도 당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부서진 마음까지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넘어진 그 모습, 심지어 바로 실랑이 왔다 갔다 하는 짐승의 거처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청년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손잡고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용도 잘 때네.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손잡고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떨리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좀 뭔가 조금 이 울컥하는 것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요, 울컥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울컥하는 순간순간 때려치워 하다가도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울컥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욥의 폐허되어진 모습, 황폐한 모습, 깨어진 모습,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서 욥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셔서 그 아픔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회복시키셔서 그를 다시 한번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기업이 부서지고 내 가정이 깨어졌을지라도 절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한 주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